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 요한계시록 19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네,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또 내가 봄에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같이 읽겠습니다.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아멘. 네, 저희가 요한계시록 말씀 쭉 보고 있고요. 지금 살펴보는 것은 이제 마지막 심판 때, 특히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하시고 모든 구원을 완성하시는 그 장면에 대해서 우리가 요한이 본 환상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심판, 특히 예수님의 그 재림 때에 나타나는 아주 단순한 그런 모습이 있죠. 막 복잡하게 여러 묘사들,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쉽지 않은 그런 비유들이나 표현들을 사용해서 이렇게 막 기록하고 있지만 여기서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아주 단순합니다. 두 가지의 메시지가 있죠. 한 가지를 어떤 메시지를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에게는 그 심판의 때가, 마지막 심판의 때,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영광의 자리로 들어가는 그런 승리의 날이다 하는 메시지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그 날이야말로 완전히 멸망하는 날이다 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지금 계속 그것을 비교하면서 이 믿는 자들의 결론과 믿지 않는 자들의 결론이 어떻게 나는지를 지금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두 번째 메시지는 결단하게 만드는 거죠. 지금 너희가 서 있는 이 자리는 아직까지는 종말의 때, 심판의 때, 마지막 심판의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는 아직은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하는 그런 기회를 주는 그런 메시지인 거죠. 그래서 너네가 마지막 심판이 이르기 전에 선택해야 된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합니까?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마음을 단단히 먹고, 여기 메시지들에 보면은 믿음 지키기가 쉽지 않다는 메시지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내용들은 뭐 핍박하고 죽이고 뭐 피 흘리게 하고 순교하게 하고 하는 이런 어떤 쉽지 않은, 믿는 자들로 하여금 마치 사단이 승리하는 것처럼 그렇게 믿는 자들은 너무너무 무기력하게 그 사단의 어떤 그 핍박 가운데 어찌할 바를 몰라하는 모습으로 비춰지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는 거죠?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모든 것을 다 승리케 하시면서 완성시키고 회복시킬 거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 중간에 포기하지 말아라 하는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다 하는 거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빨리 돌이켜서 그 사단의 그 유혹에, 사단의 어떤 소나기에 놀아나지 말고 빨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의 길로 돌아서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 내용을 염두에 두면서 보면 뭐 예수님은 언제 오시고 뭐 이때 증세는 어떻고 또 뭐 현상은 어떠며 이런 거에 너무 현혹되지 않게 될 수 있는 거죠. 이 메시지를 중심으로 좀 더 자세히 우리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언제 오시며 어떤 모습으로 오시며 어떤 증상이 나타나며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궁금해하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거죠. 이 그 우선순위를 헷갈리지 마시고 계시록을 좀 이렇게 균형 있게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 내용에 근거해서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내용이 뭐냐? 19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어제는 우리가 19장 상반절 말씀을 함께 나눴고요. 오늘 19장 하반절 말씀인데 19장 상반절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 요한이 하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음성을 듣습니다. 또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그 하나님을 많은 무리들이 찬양하는 걸 봅니다. 그 많은 무리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구원받은 백성들이죠.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그 높으심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그리고 그들이 찬양하니까 그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싸고 있던 24장로와 그 네 생물들이 천사들이죠. 그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찬양의 내용을 보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바벨론을 심판하신, 큰 음녀인 바벨론을 심판하신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더라 하는 거죠. 바벨론은 사단이라 그랬습니다. 완전히 사단을 심판하신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더라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 바벨론 심판하는 내용이 쭉 나옵니다. 계속 이 말씀을 따라오신 분은 알겠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벨론을 완전히 심판하십니다. 사단을 완전히 심판하십니다. 그에 대해서 이 하늘 백성들은 찬양을 한다는 거죠. 승리하게 하신 바벨론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물리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한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찬양하는 모습이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준비하는 모습이 이 상반절에 나옵니다. 이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게 되면 그날은 어떤 날이 되는 겁니까? 혼인잔치와 같은 그런 잔치날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환상을 통해서 보여지고 있는 거죠. 그 내용 이후에 이제 또 어떤 내용이냐, 이제 하반절을 우리가 좀 보면 좋겠는데요. 11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또 다른 환상을 봤다는 거죠. 어떤 모습이, 어떤 내용이냐면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지금 이 보는 환상은 이게 중복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제 어린 양의 모습을 봤다고 하면 19장 상반절에서요. 이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는 거죠.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또 다른 모습으로 보여지는 환상을 보게 됐는데 어떤 모습이냐면 백마를 탄 그런 어떤 장수의 모습으로 나타나더라 하는 거죠. 지금 그게 그겁니다. 하늘을 봤는데, 하늘이 열린 것을 봤는데 거기에 백마 탄 사람이 있더라. 백마 탄 장수가 있더라. 여기 뭐 장수란 표현은 없는데 이 백마라고 하는 것이 어떤 승리를 상징하는 그런 의미라고 한다면 그 백마 그 승리를 상징하는 말을 타고 있고 그 뒤에 보면 싸우더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장수의 모습을 한 백마 탄 어떤 사람을 보게 됐다 하는 거죠. 근데 그 백마 탄 사람의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은 뭐냐면
충신과 진실이다. 네. 다시 말하면 신실하신 분이고, 이분의 이름은 특성을 말하는 거예요. 진실하신 분이다 하는 거죠. 백마탄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이름은 진실하신 분이고 신실하신 분이다, 참되신 분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이름을 가진 장수가 악한 자들과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러니까 심판하는 거죠. 악한 자들을 심판하는 거죠. 그들과 함께 싸우더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어떤 모습으로 올까? 이런 모습으로도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승리의 어떤 그 상징인 백마를 타고, 그리고 사단과 싸워서 그들을 완전히 물리치는 그런 승리자의 모습으로 임하실 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다. 예, 그 눈은 불꽃과도 같다. 이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예, 그의 눈으로 보지 못할 것이 없다는 것, 숨겨질 것이 없다는 거죠. 예. 이 눈이 중요한 게, 우리가 뭐 이게 옳은 건지 저게 옳은 건지 이런 것도 판단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특히 그 심판하는 자의 입장에서는 제대로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하는 게 쉽지 않은데, 지금 이 환상 가운데 보여지는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이걸 정확하게 판단하실 수 있는 불꽃과도 같은 눈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모든 것을 꿰뚫어 보면서 잘못과 참을, 거짓과 참을 제대로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머리에 많은 관들이 있다. 이 관이라는 것은 어떤 그 통치의 어떤 상징이죠. 왕관이다 그러면 왕을 상징하는 것처럼 많은 관들을 쓰고 있더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그 싸움을 하는 장수의 역할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온 세상, 온 우주를 다스리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이름이 쓰여 있지만 자신밖에 아는 이가 없다. 이건 또 뭘 이야기할까요? 비밀스러운 이름을 가지고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게 드러나기도 했지만, 그러나 다른 이게 드러나지 않은 것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신비한 그런 비밀스러운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 분이다. 뭘 이야기할까요? 요한의 눈으로, 인간의 눈으로,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그런 비밀스러운 능력을 가진 그런 존재다. 이게 이제 신적인 능력을 가진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낸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에 이제 13절 보시면은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피 뿌린 옷을 입었다는 것은 전쟁에서 이미 전쟁 전이 아니라 지금 전쟁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전쟁하면서 수많은 악한 이들의 피가 옷에 묻었겠죠. 그래서 그런 모습을 지금 묘사하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기서 이제 이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게 분명히 드러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랬죠. 그리고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요한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딱 표현하면 이 표현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이 요한계시록을 읽는 사람들은 분명히 요한복음을 아는 사람들일 텐데,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예수님의 모습이 묘사되어 있고요. 이 모습을 요한이 봤다는 거고, 그리고 14절 말씀 보시면은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이렇게 백마를 타고 그런 장수의 모습으로, 그런 승리의 어떤 그 권한을 가진 모습으로 나타났는데, 혼자 오시는 게 아니라 어떤 모습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함께 하더라.
근데 그 군대들이 어떤 모습이냐면 예수님과 똑같이 백마를 타고 오더라. 그리고 그들은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었더라. 예.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 재림의 때, 종말의 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승리의 그런 어떤 그 심판을 하시기 위해서 오실 때, 그때 그 승리의 자리에 누가 동참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동참하게 된다는 거죠. 네.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은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 그 세마포 옷이 19장 8절에 보면은요,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마포 옷을 입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행실을 행한 자들이다. 근데 그 행실이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고 그 믿음을 지킨 자들이 바로 행실이 옳은 자들이라 그랬고, 이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다 그랬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심판하는 그 자리에 승리의 옷을 입고 또 승리의 말을 타고 예수님과 함께 그 승리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하는 거죠. 그것을 지금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그 전에 핍박 가운데 있는 그런 모습과 비교해 볼 때는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이 항상 바라봐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또 사단의 아직 그런 어떤 그 유혹 가운데 있는 동안, 사단의 어떤 소나기에 놀아나는 동안은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되게 무기력하고 무능력해 보이고 한없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고 그렇게 보이죠. 그래서 사실 믿음 생활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믿음을 지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신앙생활이라면, 신앙생활이 이렇게 힘든 거라면, 이렇게 무능력한 거라면, 이런 사단의 어떤 조그만 유혹에도 넘어가고 사단의 어떤 조그만 시련에도 넘어지고, 그래서 이런 것들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이런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면, 그러면 믿음을 지킨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런 의구심이 들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건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건 지금의 이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마지막 최후 심판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 모습이 우리가 바라봐야 될 모습이고 최후 결론이거든요. 그 모습을 바라보면 어떤 모습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의 자리에서 그 승리를 함께 누리는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게 되는 자가 바로 우리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 결론이 이를 때까지는 포기할 수 없는 거죠. 그 결론에 도달할 때까지는 무너지면 안 되는 거죠. 쓰러지면 안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 성도들의 결론이고, 그 결론이 있기 때문에 오늘을 버텨내는 거고 이겨내는 거고 감당해내는 거죠. 우리가 이런 어떤 그 결론을 잘 기억하면서 우리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승리의 전투에 믿는 자들이 참여하게 될 거다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쭉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15절부터 쭉 보시면은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이제 심판하는 모습들이 나오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심판을 쭉 행하시는 그런 내용이 쭉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더 봐야 될 것은요, 지금 이 예수님의 재림이 초림 때와는 많이 비교가 되죠. 초림 때에 어떤 예언이 있었냐면, 우리가 지금 이제 그 대림절 우리가 보내면서 지금 계속 묵상하고 있는 내용이 예수님의 처음 오심,
대한 묵상을 하죠. 그중에 우리가 많이 묵상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사야 53장 2절입니다. 오실 예수님, 그 예수님에 대해 묘사해 놓은 것을 제가 좀 읽어드리면 이런 내용이죠.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 이게 이제 초림하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연약하고 나약하고, 예,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는 좀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모습이다. 예수님이 태어나는 그 과정도 마찬가지죠. 말구유에서 아무도 없는 그런 외진 곳에서 숨어 있는, 부모가 숨어 있는 그 자리에서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음 오실 때는 이랬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재림 때는 완전히 다릅니다. 예, 이 재림 때에 대한 예언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예, 재림 때에 오실 예수님은 그런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가 아니라 만왕의 왕으로, 만유의 주로 모든 것을 다 통치하면서 구원을 완성하고 잘못된 걸 고치고 심판하는 모습으로 오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지금 기다리는 예수님은 초림 때 예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묵상을 초림 때 예수님 묵상하다 보니까 자꾸 그것과 연결해서 재림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기대치가 아무래도 조금 그 초림을 생각하면 좀 약해질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 계시록에 나오는 이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우리가 재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것을 좀 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17절부터 쭉 나오는 내용은 뭐냐면,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하나님의 큰 잔치가 베풀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9장 앞에 나오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이 지금 17절 이하에 나오는 큰 잔치가 같은 잔치가 아니에요. 네, 그걸 구분해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앞에서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어린 양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을 끝까지 지킨 교회, 성도들과의 혼인이 이루어지는 기쁘고 즐거운 잔치죠. 근데 17절부터 나오는 잔치는 그런 잔치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심판당한 이들, 그 이들을 놓고 새들이 잔치 벌이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비참하고 비극적인 그런 잔치가 이루어지는 거죠. 17절, 18절만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어라. 이 자들은 누굽니까? 사단과 사단에 놀아났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다 심판받고 멸망당하는 그 자리에 새들을 초대하는 거죠. 와서 이 잔치 자리에서 이 당한 자들을 먹어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네, 새들이 먹는다는 것은 시체를 먹는 걸 의미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큰 잔치는 심판의 잔치, 멸망의 잔치, 기쁨의 잔치가 아니라 슬픔의 잔치,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그런 잔치다 하는 거죠. 여기서 또 우리가 이 두 가지를 같이 볼 수 있습니다. 어린 양의 잔치에 참여할 거냐, 아니면 이런 멸망의 잔치에 참여할 거냐, 새들의 먹이가 되는 잔치에 참여할 거냐, 또 선택하라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계시록 말씀 지금 계속 읽어가고 있는데 우리에게 지금 계속 도전하고 있다는 것을 잘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종말의 때가 지금 가까워 오고 있는 거 분명합니다. 믿음을 끝까지 지키라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혹시라도 지금 제대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세우지 못했다면 빨리 이 구원의 자리로, 또 온전한 믿음의 자리로 오라고 하는 이 절규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좀 잘 듣고 결단할 수 있기를, 또 바로 우리의 믿음을 세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이 구원의 자리에 오지 못한, 멸망의 자리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와 함께 어울릴 수 없는 그런 자리에 있는 형제들, 가족들, 또 친구들이 주변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더 간절하게 기도하고 더 간절하게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의 손을 이끌고 구원의 자리로, 아직 기회가 있으려니 너무 좀 안일하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씨름하면서 도와달라고, 변화시켜달라고, 발걸음을 옮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그들을 구원의 자리로 이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 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날에 또 이 시대를 분별하게 하시고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우리를 추스르고 또 사람들을 대하고 세상을 대할지를 알려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 종말의 때에, 심판의 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때에 일어날 일을 우리가 선명히 알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잘 지킬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부족한 우리의 믿음을 다시금 바로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고 믿지 않는 이들을 주님 앞으로 열심히 인도하면서 그렇게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어서 드리는 우리 개인의 기도와 또 중보의 기도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